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6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재앙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단지 영토를 잃어버리고 중요한 건물을 잃어버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일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근심이었으며 그들이 만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내 성과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과 같은 때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같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유효한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침전되기도 합니다. 오늘 역대기서의 말씀은 인생의 재앙을 만났을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재앙을 만나 침울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여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디에도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특정 장소를 택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시는 영적 통로로 삼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땅에서의 부르짖음이 하늘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영적 통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물리적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향해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될까요? 솔로몬은 적국에 포위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천재지변과 전염병 등 온갖 재난에 처한 상황을 가정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본문 36절에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그 원인이 범죄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전부 죄로 인한 인과응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38절의 고백처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진짜 이유는 눈앞의 기근이나 적군의 칼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진짜 고통의 뿌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가장 시급한 재앙은 가난이나 포로 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로움을 당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온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다시 살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겪는 진짜 재앙 역시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단절되어 생명의 능력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끔찍한 재앙입니다. 주님과 단절될 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분노라는 죄의 열매만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구약의 백성들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단절의 죄를 고백하며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기도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이나 진심으로 행한 행위가 아닌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비참한 형편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자신들도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약속의 땅과 성전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짓눌렀던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단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의 말씀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들이 있는 그 비참한 포로의 자리에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영혼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제든 그들을 다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치열한 현실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완벽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이나 취업의 문턱에서 넘어지고 굳게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치 않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깊은 무력감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재앙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하지만 그 재앙을 마주하며 절망으로 끌려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과의 연결이 너무나 느슨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실패와 절망이 여러분의 눈을 가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다면 다시 주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온 재난과 재앙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최근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주었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무엇이었나요? 둘째, 내 영혼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내 삶에는 어떤 죄의 열매들이 생겼나요? 세 번째, 이번 주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영적 몸부림을 결단해 봅시다.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재난과도 같은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을 때 세상을 향하던 나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척박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사랑만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맞추고 당신의 긍휼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 무너진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